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두 번째 책, 팀빌딩. 제가 이 책의 부제를 알프스 for Climb Up 이렇게 잡았는데요. 첫 번째 알프스는 1장에서 ALPS,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2장, 건강한 공동체의 기초, 어떠한 기초를 갖고 있는지. 여기서는 알프스 4 했는데 이 4는 for foundation입니다. 그래서 4F, 네 가지 F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로부터 13절, 우리가 전체 본문은 14절부터 17절이었는데 그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그 알프스,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여기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바울은 이 노예 제도가 아주 성행하고 노예를 팔고 사고 노예 그 생명까지라도 뺏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암흑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사상, 기독교 사상인지 모릅니다. 헬라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차별이 없고 또 할레파, 무할레파가 얼마나 극한 대립을 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 안에 할레파와 무할레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또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이 기초입니다. 기본적인 기초.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높거나 낮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참 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4F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알프스 4 했으니까 4 파운데이션인데 4F. 첫 번째 F는 faith입니다. 믿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함께 한 신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신앙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의식, 그러한 그 교리, 그러한 그 지식, 그러한 인정, 그런 것들이 한 페이스를 갖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도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부르다에서 온 말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또 에다라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로 온 그 택함 받은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정말 우리 전체 이제 한국도 점점 다문화 가정이 되잖아요. 다문화 사회가 되고. 그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필리핀에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인도에서 온 사람, 이 모든 종족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또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인이나 또는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 지금 배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다 같이 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사회적 지위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사 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처럼 다른 공동체의 멤버들 역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인정.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른 멤버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참은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참고 기다리고 함께 구원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돌에 맞고 그런 그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도 이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섬기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스에서 두 번째는 거룩하고 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해졌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겉보기로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께서 그렇게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로 인해서 거룩해진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겠습니다. 지난 장에도 얘기했지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십니까? 패션, 그 고난을 겪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나를 거룩하게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겪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다른 성도들도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서로가 같은 믿음을 갖는 그것이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성도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그러한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도 또한 이 페이스가 같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많은 어떤 신들이 있고 다른 많은 신앙들이 있지만 그 신앙들과 우리와 함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름이 다르죠.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받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받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러한 의식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질투.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연인 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질투심을 느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우상 숭배로 세상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질투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도록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그 믿음이 같은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F, 이는 Fruit of Holy Spirit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 네 가지 F를 파운데이션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초로 세웠는데 첫 번째 F는 Faith, 믿음이고 두 번째 F는 Fruit입니다. Holy Spirit, 성령의 열매. 골로새서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초라는 것이죠. 기초.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태한 태도를 가진 사람, 부지런한 태도, 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부정적인 언행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향해서 경계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친화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의 태도가 어머니한테 태도가 불손하거나 또 친구나 어른들에게 태도가 불손할 때 또 가끔가다 애들의 태도가 좀 나빠졌을 때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너의 태도가 내 운명을 좌우한다. 너의 행복과 불행은 네 태도가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의 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긍휼한 태도, 긍휼 이거 태도들이죠. 긍휼,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만 가질 뿐만 아니라 돌보아주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그런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쌍한 처지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런 역사가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서 친절을 베푸는 행위라고 합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친절을 베푸는 행위, 자비. 그러한 그 자비로운 태도, 자비로운 사람이 자비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 시편 18편 2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또 자비로운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겸손, 또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의 보상입니다. 네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정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떨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정말 온유한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마음의 성령의 음성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너무나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들이죠. 이런 태도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기초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 파운데이션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운데이션, 세 번째 F는 forbearing one another,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서 3장 13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라고 용납이라고 말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을 용납이라고 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내가 사모님이 루스 그레이엄입니다. 이분도 아주 문학가이고 빌리 그레이엄을 도와서 많은 우리 21세기에 정말 위대한 부흥사로 그렇게 살았고 부흥사를 잘 내주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느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동안에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 팻말을 보고 자기가 저 문구를 내 비문으로 새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비문을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비문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너무나 부족한 게 많잖아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도 어떨 때 보면 견디기 힘든 그런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 그런 것들을 용납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용납하라. 용납하는 것은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우리 지도자들이 혹시 부족할 때 용납하는 그러한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이 좀 부족한 이제 초신자들이 와서 좀 부족한 면을 보일 때 그들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뭐 완벽하게 되어서 출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라나면서
부족한 것 가르치고 참고 기다리면서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서로 용납하는 그런 그 문화가 우리 공동체에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부터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것이죠. 남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길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이 멈추어지고 용납하는 그런 일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어요. 스가랴서 9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 아직도 짐을 한 번도 실어보지 못해서 비틀거리는 그 나귀 새끼 이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로마 거리에는 이 예루살렘 거리에는 이 로마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무장한 말을 타고 그렇게 달리는 그 거리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이 스가랴서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용납하시고 타신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연약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지체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용납하고 기다려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으라는 것이 용납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용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서 용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F는 forgiving, 잊지 않아입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피차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을 다시 읽으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받은 일을 가지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말 그 질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일을 겪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내 마음이 병드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요즘엔 심리학에서도 용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심리학에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보면 안정을 하고 쉬게 하고 그런 그 권면을 했지만 지금은 또 많은 경우에 마음의 상처들이 갈등들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용서를 가리키는 용서. 그래서 남이 나에게 죄 지은 것을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상처나게 한 것들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줌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는다는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알고 정말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에게 용서받고 탕감을 받고 돌아가다가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죄들을 용서받았지만 우리 이웃의 작은 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 속에 혹시 원수 맺힌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겠고 또한 또 우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런 기억이 날 때 정말 용서하는 것도 힘들지만 용서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제 아들에게 한번 참 큰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를 하는데 철저하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너하고 아프리카 한 달 동안을 아프리카 대륙을 한번 다 같이 아들하고 나하고 좀 다니고 싶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또 제대하자마자 이제 같이 이제 여행을 자기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여행하기로 왔는데 저는 그 해에 한국에서 할렐루야 축구단이 마침 또 아프리카에 갈 일이 있어서 우리 선교회가 사역하는 이곳에 와서 경기를 좀 하겠다고 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좋은 기회를 제가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하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제가 깨고 할렐루야 축구단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아들이 제대하고 집에 오는 것도 못 보고 아프리카에 가서 몇 달을 다니다가 집에 왔더니 아들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아빠하고 이제 약속 안 하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제가 아들에게 정중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사정도 얘기하고 정말 너에게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니까 아들이 이해하고 그래서 또 관계가 회복돼요. 그 작은 일에서부터라도 자녀들에게라도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 동료들 간에 정말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2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공동체 안에서 잘 섬기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정말 이것 때문에 그분이 상처를 받았겠다. 그분이 원망하고 계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용기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는 아마 기독교인들의 그 왜곡된 용서관에 대해서 비판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내라는 그 주인공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밀양에 내려가서 아들과 함께 밀양에 내려가 살려고 내려갔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사는데 이 시내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웅변학원 원장이 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살해하고 그리고 원장이 잡혀서 검거돼서 수감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내는 남편 잃고 아이를 잃고
정말로 방황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우연히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좀 위로를 받고 또 그러면서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겠다. 감옥에 가서 그래서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감옥을 찾아가서 웅변학원장을 만났더니 이 웅변학원장이 너무나 태어난 모습으로 자기가 이제 교회도 나가고 성경책도 읽고 세례로도 받았다고 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서 오히려 내가 이제 당신 시내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이 시내는 완전히 너무나 붕괴하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와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고 하는 것이 그 시내의 절규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관 때문에 정말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분들에게 상처를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의 네 가지 기초입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 믿음이 같은 공동체. 두 번째로는 fruit of Holy Spirit 해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 세 번째로는 forbearing one another 해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forgiveness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문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위에 알프스와 같이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